믿습니까? 네, 오늘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제 봄이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봄날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환하게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신랑 왔네. 네. 새 신랑 왔어요. 새 신랑. 네. 야, 오늘 이 본문이 뭐냐. 자, 우리가 이게 부모로서 자식 키우지만은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나이 들어서 자식이 그저 빌빌하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특히 이 자식이 불치병이 들었다거나 또 자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부모 앞에 먼저 갔다거나 이런 거 참 부모들이 그 가슴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부모는 산에 묻지만 자식은 어디 묻는다?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가슴이 어떻게 묻어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자식이 부모 앞에 죽으면 그 불효예요. 불효. 자식들 잘 들으라고. 부모 앞에 죽으면 불효야. 알았어요? 그래서 잘 챙겨야지 건강하게. 이번에 내가 이제 신문에 이래 보니까 서서 일시가 떴는데 세우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목숨을 드러냈는데 끔찍한 사고였죠. 사고인지 뭔지 모르지만 수많은 미스테리를 갖고 가라앉았는데 그 미스테리가 밝혀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어제 이 서산에도 왔더라니까 예언이 그 아빠 왔더라니까. 예언이 아빠 그거 아니고 그 이 가족 중에 예언이 아빠가 있어요. 네. 하루 계셔본 적이 없다 그러지. 왜 어떻게 있겠어요? 네. 참 미스테리가 많이 2014년이죠. 4월 15일 날 국가 안전보장 회의를 국가안전보장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거기 보면은 원래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4월 15일 날 갑자기 대통령을 바꿔서 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을 였어요. 그리고 선박법도 개정을 해가 4월 15일 날 1등 항해사 신정훈이가 5살 원래 1등 항해사는 배를 못 몰아요. 1등 항해사가 배를 몰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다른 거에 그러니까 세월 반이요. 오마, 나호, 홍마, 오마, 나호 그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세월을 바뀌었어요. 원래는 계약하면 그거 바뀔 수가 없어요. 집 계약해놓고 집 바꾸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계약은 바꿀 수 없어요. 오마, 나호로 계약했는데 세월을 바뀌었어요. 그날 기상이 안 좋았어요. 6시 출발하다가 9시에 출발했는데. 그럼 놀라운 거는 또 CCTV AIS가 있어요. AIS 배 항적을 나타내는 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차로 말하는 블랙박스예요. 그게 꺼져버렸어요. 사고 때. 배가 아주 깜깜이 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CCTV가 다 동시에 꺼져버렸어요. 미스테리한 게 많죠. 왜 나오지 말아 했을까? 왜 나오지 말아 했을까? 나오지 말아 하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선장하고 1등 항해사만 할 수 있어요. 신정훈이 무언가를 개념속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니까. 언젠가 밝혀지겠지. 이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또 병이 들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가슴 아픈데 이건 엉뚱하게 어떻게 돼갖고 지금도 부모들이 그 원인을 문자를 조금은 이제 감을 잡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알고 있는데 난 알고 있는데 말 안 해. 충격받을까 싶었어. 이게 자식을 이렇게 일변하니까 이거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힌데 자꾸 돈도 자꾸 떼어가고 한단들이야. 자식을 돈을 이게 되는가? 그런데 이런 그 자식이 부모는요. 여기 보면은 자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은 뭐라고? 태영이. 자식은 뭐라고? 부모의 기쁨.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김성환 믿습니까?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 자식을 통해서 왜 보면은 삶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늙어갈수록 자식이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거. 자식이 병이 들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참 부모가 내가 이렇게 보는 우리 서산에도 그게 있어요. 그 정신 박약아들, 예, 그 성공.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끔찍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나이가 늙으면 이 자식을 누가 돌봐주겠나. 그게 걱정이에요, 사람들은. 비록 남들 볼 때는 병신 못한데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애들보다도 그 애에 대한 사랑이 더 크더라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돌보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보겠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이 불치병, 예, 불치병, 간질, 여러분 간질 혹시 보셨습니까? 이 간질 무서운 병에 대한 우리 내가 갑자기 막 넘어갔던데 그러다가 귀신이 들려서 또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이게 말도 뭐하고 듣지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외아들이라. 누가 보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 외아들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유대 사회는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알려면요 유대 사회의 어떤 그 사상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 갖다 불쌍히 여기나? 그게 아니요. 불쌍히 안 여겨요. 희한한 사회예요. 유대 사회는 뭐냐 하니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 김하영 무슨 사상? 인과응보 사상. 이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사상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저게 병들었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거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와요. 9장 2절에 나와요.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저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저 사람 죄 때문에. 이게 유대인의 이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병들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것은 뭐라고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성경이 복음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대 사회가 아주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잘 살고 이것은 하는 축복이고, 못 배우고 천한이라고 이거 하는 저주야. 병들고 하는 저주야. 그러니까 무능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 중에 저주야. 그거 쫓아내야 돼. 이런 사회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이게 참 예수님이 이거 깨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러다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민사상,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요, 발생 폭격을 하니까요, 세상에 박수치고 환나고 난리가 났어. 야, 내가 우리 도대체 지방관들이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박수치고 난리 치느냐, 환나네.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내려 갑니다. 죽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세계로 다 흩어져 있을 때요. 이스라엘인들은 세계로 흩어지면서 뭘 많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많이 했나?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어요. 고리대금업. 그러면서 베니스 상대에도 고리대금업자가 나오는데, 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면서 절대로 땅에 묻었지 사회에 화나거나 사회에 좋은 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이다 하니까 다 같이 이거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박수 쳤어요. 그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이럴 정도로 했다니까. 현재 미국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큰 소리 돼갖고 요즘 대자본가가 돼갖고
그게 이제 자본화가 됐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 이해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가 유대교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유대가 참 희한한 사회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이 아버지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자식이 병들었는데도 가슴 아파갖고 가슴 아파 죽었는데, 아니 그 병든 것 자체도 가슴 아픈데 사회로부터 뭐 불쌍하다 소리를 듣는다, 뭐 무슨 소리를 듣는다? 내 자식 죽은 것도 보통에 죽었는데 저 돈보다 몰랐다. 이런 것들이 다 가슴 아프다. 자기들 그게 안 된다. 자기들 좋은 돈 이야기 안 했는데 정말 자꾸 그렇게 발표하니까 아주 그래서 사과했다라는 소리 내가 잠깐 가보니까 머리 다 나갔다더라. 그래요. 하도 그래갖고 속이 터져갖고 내 자식이 병든 것만 억울한데 사회에서 그 유대 사회가 그래요. 희한한 사회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요, 그런 제사장이 바다가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자기도 당할까봐 싶어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저 무슨 죄 때문에 죄 당했으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 독특한 사상입니다. 깨야 되는 사상인데 지금도 안 깨지. 그래서 이 부모가 이게 괴로운 사람. 자, 이 부모가 이 괴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떤 상황이 있었나 하니까 주님 고전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갖고 저 북쪽 지방, 요즘 말하면 시리아 지방 헬몬산 쪽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올라가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또 누가 나타났느냐?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갈멜산에서 그 불을 내리겠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했던 그 누구?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세상이 하얀 옷인데 세상의 세상으로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 예수님 변화가 됐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이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너무 놀래갖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세처지 우리가 여기서 합시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요. 산에 가고 저끼리 앉아가고 예수님 오길 기다리고 흰옷 입고 있고 예수님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2단 3단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면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 은혜 받으면 어디 내려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은혜 받고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주님 그 슬픈 모습 이야기하지 말하면서 그 바로 주님 바로 내려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자기 혼자 그저 황홀하게 빠져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에 아주 참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신라 때인데 이 양반이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길래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 그건 그걸 살아있는 채로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살아있는 채로 죽어가고 그대로 입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뭐라 그러지? 미라래요. 미라가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이 사람 무슨 말 했기? 중국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 경배하라 하느냐? 이 사람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한 사람으로부터 지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 비기까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라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자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들이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사상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 지진 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중국에 대지진 났을 때, 무너졌을 때 그 엄마가요, 그 아기를 안고 그 무너지는 그 세면을 갖다가 아파트에서 몸을 다 막아냅니다. 그 카톡에다가 마지막 문자를 남깁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살아나거든. 너희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무너진 걸 구조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엄마 밑에 아가 있는데 아가 엄마 전부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깜짝 놀랐어요. 며칠 동안 그 안에 그 헛되미 속에서 엄마가 그냥 이렇게 꾸꾸리고 아이를 안고,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죠. 내 한 몸 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은혜 놀라운 것을 받고 제자들은 초막새를 짓고 여기 살지 않는데 아니랍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게 어떤 일이시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예수님이 내려가니까 제자들하고 제자 9명이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 세상을 데려가서 9명하고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하나 놓고 올라가 논쟁이 시작됐어요. 논쟁이. 무슨 논쟁일까? 성경이 설명하자면요. 그럼 나는 대충 추측이가 그게 무슨 논쟁이냐? 예.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 예. 난 그 논쟁한 거. 이게 죄에서 왔다. 죄는 아니다. 예. 죄에서 온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럼 죄에서 온 게 아니라면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들이 고생 너 한번 고쳐봐라. 그럼 고쳐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 봐라. 너희 예수가 하는 짓거리는 그 다 악령이 뒤집혀서 하는 거다. 이런 아마 논쟁으로 아마 시끌벅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내려온 거죠. 예.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이제 모입니다. 아버지 하소연 합니다. 예수님. 내가 자식을 좀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은 제자들이 이렇게 고치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온다. 자식을 데려온다. 예. 하소연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 하죠. 그 전에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믿음이 적은 세대요.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겠느냐?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뭐 제자들에게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세대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보다는 믿음이 적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주님이 그 도우심으로 뭘 갖다가 하고 이룬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해.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이룬다. 이런 거 뭐 확신이 없어요. 예. 뭐 이건 되겠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많이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도록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언제나 믿겠느냐?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언제가 되느냐 하니까 도망을 하죠. 날 때부터 이렇게 뭐 불 가운데도 기어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빠져서 몇 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거든. 이 자식 좀 건져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예. 그때 주님이 뭐라 하죠? 아주 유명한 말, 이거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모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넘치 모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안 되지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뭘 믿는단 말이요? 이 믿는다는 것은요, 모세도 이제 이 모세나 이제 이런 보면 알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하라. 아유,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430년 동안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은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아니 내가 지금 나이 80이 돼갖고 내가 누구가 내가 그게 어디 갑니까? 그 어디라고 내가 갑니까? 그 말이요. 내가 그 어디라고 갑니까? 주님 말하지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불가능한 일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미친 못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는 것은요, 스스로 영어로 말 I am who I am. 존재자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430년 동안 그것도 요즘 미국까지 최강 애국에서 종사를 자기가 뭘 안 믿을라 그래. 안 달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죠? 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는 별이 되죠. 독사가 됩니다. 꼬리를 잡아.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물리거든.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죠. 네 손을 가슴에 열어라. 가슴에 빼보니까 문둥병이에요. 또 다시 열어. 여상해지거든. 가거라. 뭐하리라? 내가 뭐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내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내리죠. 사단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결국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보일로 뿌리고 모든 대부분의 창들을 다 칩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하죠. 믿는다는 게 뭔가. 엘리야가 3년 9개월 동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이슬이 안 내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선포하죠. 아합에게. 뭐 때문에요? 패역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야. 이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요, 왜 그때 이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냐 하니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가 한번 해봐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기도하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치유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제가 사실은 그 원철이 그 병에 들었을 때, 안산이죠. 그때 그게 안산이죠. 그제? 본산이 그 안산이죠. 원철이 있었던 데가. 안산 고려대병원이지. 천부여지 없어서 대수술을 하고 창자를 끊어내고 했는데, 통증으로 고통받는데, 천부여지 없어서 하는데, 그냥 나는 원래 눈물이 나와요. 그건 내가 흐르는 눈물이 아니야. 주님이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김기선 엄마 찾아가고 대선 통과하고 왔다더만 기도하면서 울고싶이 우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치유는 너가 뭐 예수 이름을 한다고 하면 해봐.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 출애굽기 31장 4절에 보면, 31장 6절에 보면, 현대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가난한 자를 보면 가슴 아파 견딜 수 없고, 불쌍한 자를 보면
참을 수 없다 해놨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넘치고 무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고 무할 일이 없다.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뭘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것의 비밀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바쁜 게 주님 앞에 뭐 할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해요. 몰라, 목사 한 번 돼서도 혼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내가 알기로는 기도해요. 그렇다고 사람이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바빠갖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믿는데 주님과 손잡고 가지 않는 거예요. 손잡고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죠. 기무들이 되고 말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명령합니다. 귀신은 명령해야지. 우리 속에 마음속에 파고든 악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화전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이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미움, 분노, 억난, 그리고 탐욕. 큰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 생각이 자꾸 타오르게 되면요, 마치 불화살처럼 불화살이 팍 성벽에 맞으면 그걸 끄지 않으면 막 그냥 타오릅니다. 타오르는 것처럼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 자꾸 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그 마귀가 쏘는 그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기도를 필요해요. 명령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생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 그 뜻이요.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죄 공장입니다. 예. 아무튼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심령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어떤 누가 뭐 선한 넣어주겠다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게 없어요. 이만은. 매일 목사라고 제한됐습니까?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움과 분노, 악한 생각 많은 하나님의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명령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들은요,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그냥 나가지 않아요. 예,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거품 물고 대굴대굴 구부르고 그래갖고 그냥 날아가집니다. 죽은 데서 날아가집니다. 이거 최악의 발악입니다. 마귀는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는 뭐라고요?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최악의 발악. 얼마나 발악을 했든지 그냥 휘떡 넘어져 버리고 숨이 넘어간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도 죽었다는 겁니다. 숨이 아직 완전히 혼절 상태에 됐으니까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가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절하고 혼절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놓쳐버려요. 기도해야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사업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할 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쓸건 잘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건 있어요.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 내가 무슨 설교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습니까? 어떤 걸 생각이 안 나? 뭐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씀을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라고. 자면서 내 아들아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엄보다 낫고 금보다 낫다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중요한 일을 할 때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지 생각을 하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그 위에서 이러고 나무나 해도 되나? 안 되지요.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돼요. 주님과 손잡고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한테,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예수를 안 믿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초대기는 그 인간 내 말 들을 것 같지가 않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를 메고 너들의 권세는 예수를 물러가고 하고 기도해야 그를 메고 너들의 권세가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옵니까? 저도 해놔도 안 나와요. 사람은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낼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어들이 권세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잘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딴 거 다 잃어버렸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하고 똑같이 기도 외에는 되는 일이 없다.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네가 내 이름으로 백만 불러봐도 되는지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열흘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구역 모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 기도. 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먹으려고 같이 하면 기도하고 해야 상한 신령들이 회복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세요. 5분 바로 정해놓으면 좀 기도하거라니까.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만 기도하면 5분 10분이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없느니라. 서인경원이 믿습니까? 서인경원이가 얼마나 바빠. 그 바쁜 것을 와서 회사에 와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손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모든 일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전날보다 배가 사람이 멀려. 그러나 내 혼자가 너무 무서워. 바쁘기만 바쁘면 몸만 피곤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작은 일에 바쁘고 큰 일은 놓쳐. 기도하면 작은 일이 덜 바쁘고 큰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손잡고 나와 함께 하자. 기도 외에는 네가 될 일이 없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할 때 너무 많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을 접어두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어서 돌아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몇 장이죠? 제집 맡은 우리 구주. 369장